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진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돈이 없어도 행복하면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삶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얼굴 진짜 잘생긴 사람들 제가 서울에서 많이 봤거든요. 연예인들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생겨도 마음에 근심이 참 많아요. 수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별것 아닌 일 앞에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서울에 성도들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많고요, 높은 사람도 많고 돈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습 가운데도 아픔이 참 많아서 원치 않는 삶의 마감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뭐 하나요?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한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그 삶이 아름답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질서도 없고 자유도 분방하고 견적도 안 나오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하천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이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물어요. 목사님은 행복하냐고.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은 예배 시간마다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여러분이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많이 하고 싶으면 1시간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30분 하고 내려가면 되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보다가 은혜가 돼도 누구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거나 또 책을 보다가 진짜 감동 깊은 이해하고 있으면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당회가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제일 먹기 싫은 회가 당회다 그러는데 저는 당회가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장로님 오신 거 보셨잖아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재밌게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 참 행복해요. 제가 잘못하면 그냥 미안하다 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가 완벽하나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목사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실수할 수 있지요. 장로님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돼요. 장로님들도 잘못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성을 끌어안고서 함께 기도하면 참 목회가 행복합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 즐겁고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밥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밥을 사주려면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든지 막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밥 사줄 사람도 많고 저에게 밥을 사줄 사람도 많은 그런 교회 사역하면 참 행복하거든요. 도로는 주일날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 부인들을 다 모시고 여기 하청에 옵니다. 예, 왜냐하면 식사로 봐요. 하필 우리 장로님이 하청에 어느 식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은 아시던데 아주 좋은 식당이 있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식당을 정해두었습니다. 거기 와서 함께 식사하고 또 여기 관광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가요. 휴일이 막 기다려지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지요.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는 시간이 마음에 아픔이 넘치거나 괴롭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요,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어 주는 그런 주의 자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꼭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막 괴로워요. 예수를 믿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가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를 가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 왜 가지요? 공부하러 가요. 회사는 왜 가지요?
돈 벌러 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회사의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봉급을 한 달에 2억 주면 다 갑니다.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왜 가지요? 회사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뭐 사장이 때리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한 달에 월급을 2억 주면 다 가요. 회사 가는 이유는 인격적 대우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를 가는 이유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억 주면 누가 회사를 안 가겠어요? 학교는 왜 가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매일 선생님이 학교 오라 그래요. 선생님 막 혼을 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문제를 다 가르쳐 줘요. 그 선생님한테 공부하기만 하면 다 서울대학 갑니다. 누가 그 선생님한테 안 갈까요? 선생님이 혼을 내어도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회사를 가는 이유가 돈 벌러 간다. 이건 잘못된 거죠.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갔는데 공부하러 간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회사에 갔는데 공부를 안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회사는 돈 벌러 가는 거니까요. 학교에 갔는데 돈을 안 줘요. 그냥 공부만 가르쳐줘요. 여러분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회사는 돈 벌러 가고 학교는 공부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공부만 가르쳐주면 그냥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중국집에는 왜 가죠? 짜장면 먹으러요. 중국집은 짬뽕 먹으러 가지 된장찌개 먹으러 가거나 김치찌개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한식당에는 짜장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한식당에는 된장찌개를 먹으러 가는 겁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하느냐? 중국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으려고 하니까 안 주면 성질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간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에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목적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출세와 성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아요. 학생들 앉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훨씬 잘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왜 공부를 잘하죠? 예수 안 믿는데 왜 부자가 되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재벌 회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쩌면 더 쉽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고요. 적당히 사기치고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접대하기도 쉽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제약이 너무 많아요. 담배도 피우면 안 돼요. 술도 먹으면 안 돼요. 또 이상한 데 가면 안 돼요. 접대할 때에도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은 또 공부하지 말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정말 많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또 막 말이 빨라지는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에요. 훨씬 쉬워요. 부자가 되려면 예수 안 믿으면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훔치면 되고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에게 10억이 주어지면 감옥에 3년 갔다 오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감옥 갈 일이 생겨도 돈 주어지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가 없지요. 또 남을 해할 수도 없지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이 시앙 뭐 교회 가도 소용도 없고 뭐 기도해도 뭐 의미도 없고 뭐 목사님은 맨날 말씀 저렇게 전하는데 우리 집은 뭐 잘 안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복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복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복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나를 따르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어디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 출세하려고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돈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고, 목사님은 맨날 교회 오면 복 주신다 그러는데 복은 뭐 개코나 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을 정직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에 정직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는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쫙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그냥 바리새인으로 그냥 살아가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있어서 2등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괜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난 뒤로는 인생에 완전히 망조가 찾아옵니다. 감옥에 뻑하면 들어가고요,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온갖 위협은 다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강의 위협, 사람의 위협, 동족의 위협, 자연의 위협. 가는 곳마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많이 대적하나요? 열심히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쓰죠?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교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다 어디에 쓰죠?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민코 코트 사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완전히 인생에 망조가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초를 다 감당해요. 그리고 결국은 형장예설로 사라집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가 봤거든요. 어떤 감옥의 현장이냐 하면 여러분, 지하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창문 바깥에 뭐가 있느냐? 마당이 있습니다. 저 마당 끝에는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창문으로 매일 한 사람씩 순교당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내가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어요. 바깥으로 보이는 창문이요. 그 창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사형장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 한 사람씩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곳에서 형장 예술로 사라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에게 예수 믿고 난 뒤로 좋은 모습으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을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돈도 많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몇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도 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또 아니면 교회 와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 본받아. 아니면 장로님 가운데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정말 몇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력자였어요. 살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사람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대단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딱 쳐다보고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데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스데반요, 고난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설교가 딱 끝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그는 뭐 성공이나 출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실래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거의가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거나 목베에서 죽거나, 도마는 여러분 한쪽 팔에 말 한 마리, 한쪽 팔에 말 한 마리, 다리 하나에 말 한 마리, 다리 하나에 말 한 마리, 이렇게 말 네 마리로 사지를 묶어가지고 사방으로 채찍으로 때려버리니까요. 말들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지가 찢어져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를 당했고요. 예수 만나서 좋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사람들이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사도들을 본받읍시다. 스데반을 본받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또 예수 믿으면 서울대학 갈 거야. 또 예수 믿으면 재벌 회장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 주어지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 안 주어지면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를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달에 봉급을 10억씩 줍니다. 누가 감당하지 않을까요? 회사를 간 목적이 돈을 버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이라면 그 나머지가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인데요.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가 있나니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죄사함이에요. 사형수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장관 자리 그거 의미가 없어요. 사형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유죠. 그런데 우리가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별로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만들어주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진 만물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무엇 하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 죄만 범하여도 1년에 365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을 살았으면 3650가지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전과 1번만 돼도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상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회사에 전과 5번이 들어온다 다 싫어할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직원으로 넣어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50년을 살았다. 우리의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전과 1번, 2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과 수천 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제가 어릴 적에 기도하다가 아니 내가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하고 논에 가다가 독사가 싹 지나가요. 독사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짝대기로 가지고 독사 대가리를 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는 처음부터 독사라고. 그 독사가 사람을 물지 않아도 처음부터 독사라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여러분 제가 좀 똑똑했던가 봐요. 깨달았어요. 이 독사가 사람을 물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독사인 줄 아는구나. 독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딱 보는 순간 독사다. 그래가지고 짝대기로 갖고 독사 대가를 쳐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였는지 안 범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내 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고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면 부자 안 돼도 돼요. 이게 느껴지면 출세 안 해도 돼요. 왜? 나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죽을 뻔하였던 우리가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으로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죄사함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탕자가 줄여 죽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흥청망청 살다가 탕자들과 함께 나쁜 사람들과 함께 유유상종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탕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일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죠. 여러분, 이 탕자는요 진짜 탕자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탕진하고 나쁜 사람들과 사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돼지를 치다가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먼데 새벽 시간에 멀리 걸어오고 있는 남루한 거지 한 명을 봅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한 번에 눈으로 그냥 딱 알아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을 뛰어가서 영접하지요.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친구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여러분,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악을 범하여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자녀의 신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지예능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광대무비하십니다. 너무 커서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묘막측 같습니다. 내 계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재용이가 돈 없는 걸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이건인데요. 이건희가 돈 걱정할까요? 돈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이병철인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큰 소리 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갖다 넣었던 사람이 덜덜덜덜 떱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보통의 자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뭐 그렇지 뭐. 아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평생에 평안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똑똑할까요? 하나님 똑똑할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늦은 시간에 산기도를 갔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밤 어두컴컴한 시간에 숙소로 산에서 내려오고 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쫙 떨어지는 순간 딱 나무를 잡았어요. 떨어졌으면 그냥 죽는데 떨어져서 나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든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나무 잡고 있는데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 그 성도에게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손을 놔라.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손을 놓는 순간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응답이 아닌가 보다. 위에 사람 없어요. 위에 누구 없어요. 그리고 견디다가 결국 사람이 오지 않아서 손을 놓았습니다. 손을 딱 놓으니까 바로 10cm 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진짜는 아닐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실 거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라 그러실 때 놓으면 사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누가 서 있느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 6cm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 키가 3m 6cm 서장훈이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하성진이보다도 더 큽니다. 다윗은요 1m 50 조금 더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자기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은요 배틀창입니다. 엄청나게 큰 창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사울 왕을 막 능멸하는데도 사울 왕이 나서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고. 야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봐. 여러분 하나님을 능멸하고 왕을 조롱하는데도 사울 왕이 나서지를 못해요. 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3m 6cm가 되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요. 나가기만 하면 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느냐? 다윗이 났어요. 1m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가 나설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한번요. 너는 너의 실력으로 나오지만 너의 능력으로 나오지만 너의 힘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골리앗하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다. 저 사람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덩치가 크니까 던지면 맞겠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이 요만했으면 다윗이 돌을 던질 때 안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원체 크니까요. 던지면 맞잖아요. 딱 돌 준비했다가 자기가 평상시에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 5개요.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어디에 맞았나요? 여기 맞았습니다. 이게 다윗이 맞춘 것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잖아요. 너는 실력으로 나오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돌 잘 던져. 내 던지기만 하면 넉대를 맞출 수 있어. 내가 양칠 때 이것 가지고 넉대를 다 쫓았어. 그렇지만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내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갈 때에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아가는 골리앗은 갑옷을 완전히 무장해 있죠. 그런데 어디에 딱 맞느냐? 무장되지 않는 딱 여기 맞은 거예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사자굴에 던지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뒤에 말씀 보시게 되면 다니엘을 치겠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순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생긴 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사자가 너를 둘러 진쳐 주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목적,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몇 살 때 돌아가셨죠?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배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너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목사님은 왜 예수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의 생활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이후의 80%는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살아가도 살아갑니다. 요즘은 정부가 다 책임져줘요. 집 없으면 임대주택도 주고요, 차상위 계층이 되면 먹고 살라고 또 돈 주고요, 기총노령연금도 주고요, 국민연금도 주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차상위 계층이 되면 병원에 가면 치료비도 안 내도 되고요. 웬만한 건 여러분 다 해줍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웬만한 것은 그냥 모두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금 여기에 밥 못 먹는 사람 있나요? 좀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다 밥 먹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영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80%의 이유가 영생이에요.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은 언제 결정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극락간다. 가지 못한 사람은 갔다가 돌아온다. 환생한다. 유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처럼 극락을 간 존재는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밖에 없어요. 극락을 간 존재는. 나머지는 다 육도 윤회를 따라서 환생하거나 이 세상에 온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유교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데 간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데 간다고 얘기하는데 제사밥 먹으러 만다고 오죠. 좋은 데 가 있는데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사할 때에 조상이 오면 364일은 쫄쫄 굶겨놨다가 하루만 주면 되나요? 매일 제사를 지내야죠. 그게 진짜잖아요. 진짜 와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영생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한 달에 월급 10억 주면 갑니다. 학교 공부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선생님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는 문제와 답을 딱 가르쳐주면 학교 갑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죄사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영생입니다. 이게 주어졌어요. 이게 믿어집니다. 목사님이 좀 뭘 한다고 교회 안 나올까요? 아니면 어떤 성도들에게 나보고 안 좋은 얘기 한다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안 믿습니다. 그건 죄사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 돈 100억 주어지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얼마 다니지 않다가 시험 들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뭐라 그러고 저를 아무리 핍박해도 저는 예수 믿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설교 듣지 않아도 저는 설교할 거예요. 왜? 제게는 영생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자, 그렇다면 내게 이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죄사함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격스럽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 뻥이죠. 이거 뻥.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예배가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의미라는 뜻이에요. 10은 태도, 자세 이런 뜻입니다. 그럼 worship, 예배가 영어로 뭐냐? 가치 있는 존재를 대하는 태도, 가치 있는 존재를 만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권세의 능력자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때에 엉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거든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요, 또 찬양할 때에 찬양 안 합니다. 가사도 제대로 따라 하지 않아요. 입도 잘 벌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1분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셔서 몇 분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일주일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식사 기도 다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어도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딴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졸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를 막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고. 그 요금이 뭐죠? 헌금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요,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갔죠? 말씀 전하다가요.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이래야죠.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아니 왜 우리를 감옥에 넣느냐고. 또 아니면 빨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는 지인들에게 나를 꺼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참고로 저에게는 손주가 2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너의 손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아마 못 바쳤을 것 같아요. 아들이니까 잽싸게 갖다 바쳤지. 여러분, 손자는 얼마나 이쁜데요, 그죠? 보고 또 봐도 예쁘고 진짜 뭐 말도 안 듣고 뭐 엉망으로 해도 손주는 이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사람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예배에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밥은 왜 그렇게 많이 먹는지, 여행은 그렇게 많이 갔다 오고서도 왜 또 가려고 하는지, 목사님 돈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뭐죠? 돈이죠. 우리 최고의 가치가 뭐냐? 돈이죠. 돈은 아무리 많아도 목사님 저 이제 돈 귀찮습니다, 더 이상 안 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데, 예배는 한 번만 더 드려도 한국 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다고, 무슨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씩이나 드리느냐고.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여러분, 애인은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서 서울까지 차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가치를 대하는 태도,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사함에 대한 은혜에 감격이 없으니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사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은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지를 않아요. 예배가 싫어요. 목사님 신방 오는 것도 싫습니다. 자기 집을 노출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들었으면 안 들었지, 내 집은 보여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자세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지요. 내 믿음 있음이 뭘 통해서 표현되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에게 대적이 이리도 많은지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나중에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욥에게는 인생 오중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몸에 육신의 질병, 기왓장으로 몸을 끄게 될 만큼 중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되더라. 여러분, 인생 오중고를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진짜 믿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진짜 욥은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욥기 42장 보시게 되면 욥은 모든 고난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내게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을 쓴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는 온 몸에 화상을 다 입었습니다.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는 눈을 떴을 때에 제일 먼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찾아왔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라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 혀에 서람이 찾아와서 혀를 잘라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예수 있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가 마지막 혀 자르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제가 예전에 대성교회에 있을 때에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지요. 결국은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출산하다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이 말을 아내에게 전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자녀가 태어났는데 죽었으니까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고 차마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 아내에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제 아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갔어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서 천천히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셨다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럴 때에 이 여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적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원하셔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원하셔도 내가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면 가지고 가셔야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인데 아이가 주어지자마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막 원망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왜 거두고 가시느냐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요, 나의 생명을 원하셔도 드려야 하는데 주신 분이 가져가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게 정말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소유를 사용하는 마음을 보면 내 자신의 믿음이 정직한 것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서 다 줍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정말 손주가 오면요, 무릎 아프다가도 뛰어나간다 그럴까요? 물론 뭐 이런 말도 있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손주는 30초 애인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끔씩 드라마를 보게 되면 재벌 기업의 회장들이요, 손주한테는 자기 핏줄인 걸 알게 되면 다 주려고 합니다.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손주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을 제 자녀를 위해서 다 줍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다 줘요. 왜? 정말 사랑하니까요. 냉장고에 내가 맛있는 음식 많이 갖다 넣어놓으면 제 아들이 와서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꺼내 먹어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컵씩 다 꺼내 먹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 우상민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이름까지도 제가 공개하는데요, 치과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직원이 약 한 30명 가까이가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들한테 봉급을 주고 그 나머지는 딱 정리해갖고 뭐 하느냐, 재산의 80%, 소득의 80%를 선교에 사용합니다.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하기 위해서. 직과를 해서 버는 돈,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1년에 꼭 한두 차례씩 단기 선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윤병균 집사님요, 그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다 날아간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손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간구해서 시점이 되어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는 순간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손가락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손가락 날아간 대신에 보상금으로 나온 게 3천만 원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제가 손가락이 없어서 일을 좀 못하니까 제 손가락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손가락 날아갔어요. 그 보상으로 받은 돈이 3천만 원입니다. 이걸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자리 잡았길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또 돈 2천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집사님, 이건 무슨 돈이냐고. 집이 있는데 길이 난다는 겁니다. 길이 나면서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워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풍기를 싹 다 바꾸었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5천만 원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집사님, 이건 무슨 돈입니까? 자기 여동생이 암 걸렸는데 자기가 여동생한테 돈 5천만 원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동생이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여동생이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돈은 못 갚아도 외삼촌 돈은 갚아라. 엄마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엄마가 세상 떠나면 분명히 보험금이 나올 거다. 다른 사람 돈은 못 갚아도 외삼촌 돈은 갚아라. 너무 고마운 돈이다. 그분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엄마를 사랑해서, 여동생을 사랑해서 5천만 원 꽂았으니까 반드시 보상금 나오거든. 외삼촌은 갚아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마 죽고 난 뒤에 보상금 나오자마자 외삼촌에게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5천만 원은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리고 자기 돈 3천만 원은 다시 조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라고.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불교에 40년 동안 심취했다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나오십니다. 추운 겨울에도 항상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권사님, 이렇게 나오시다 감기 들면 큰일 납니다. 목욕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하게 나오시라고. 권사님 이런 고백을 하죠. 목사님, 내가 돌 앞에 가서 절할 때에도 목욕 재개하고 갔는데, 그 돌 있잖아요, 돌요. 부처 앞에 갈 때도 내가 목욕 재개하고 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내가 목욕하지 않고 올 수가 있느냐고. 이 믿음 진짜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쉽잖아요. 정말 쉽잖아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요. 구약시대 때 예배는요, 짐승 데리고 와야 돼요. 짐승을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매일 나와서 전도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나오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깡패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뭐 깡패를 했으니까 많이 배우질 못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에는 무조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례위원에게는 교회가 부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매일 가야 되니까 자기 돈으로 부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상조위원들에게는 교회가 부조금을 줘요. 이분은 깡패하다가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장례식 생기면
임종 예배 때도 가고 입관 예배 때도 가고 발인 예배 때도 가고 하간 예배 때도 가고 항상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짜 믿음 가지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이유를 정확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통성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직한 믿음, 진짜 믿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한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때때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죄 사면 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무엇보다도 내게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감사히 여겨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